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답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과학계에서도 이 우주의 그 근본적인 해답을 찾겠다 하는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내다보든지 깊은 그 현미경 속에 참 분자, 원자, 그 밀입자 세계를 내려가 보든지 전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답을 주는 그 궁극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계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서 옛날에는 과연 엄두도 못 내던 그러한 탐구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멀지 않아서 인간이 과학적으로 그 궁극적인 그 해답을 찾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과거의 지식에 비하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놀랍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참 그 과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 세상의 그 근본적인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여자분들이 뜨개질로 그 스웨터를 짰지요. 짜서 마지막에 그걸 묶어놓지요. 그리고 그 옷을 탁 풀면은 스웨터가 다 풀어져가지고 실이 되는 식으로 이 우주 전체가 풀리는 그러한 실마리를 찾겠다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우주의 근본에 대한 그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우주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답을 갖고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무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심성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옛날 그 다른 차를 타고 다닐 때 뒤에다가 Jesus is the answer 하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를 제가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참 어려웠습니다. 왜?
길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참 더럽히지 않는, 정말 그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잘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의 근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분야에서 탐구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으며 그리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저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엄청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죄인 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독생자는 과연 누구며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세상은 전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죄인끼리 서로 죄악 가운데서 즐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사랑입니다. 불의가 조금 더 없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행동을 취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이 독생자는 과연 무슨 뜻이며 누구이며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 독생자를 아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나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가?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독생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전해주실 때, 그 의사소통이 될 때, 그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을 때, 그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인간에게 주실 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표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과 우리 인간의 생활 체험에서 가장 가까운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외아들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다른 아들도 없고 오직 그 독자 아들 하나, 그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오직 하나, 아들 하나 있을 때 이것이 아마 여기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낱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그 경향 중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머리와 경험과 아는 그 세계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도 자기들의 머리와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식대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식대로, 백인들은 백인식대로, 흑인들은 흑인식대로, 동양인들은 동양인식대로 많은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 로마 그 신화들을 보십시오. 또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그래서 그 남신 여신이 결합을 해서 또 어느 신을 낳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을 사람의 형상에 따라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니 여자니 음양 오행이니 뭐 이것이 근본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머리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자기가 표준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을 주실 때 헬라어로 원본을 주셨습니다. 쓰셨습니다. 거기에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이 한자 낱말을 이제 한국 번역에서 해서 독생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헬라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는 only begotten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노게네스가 무슨 뜻인가? 사실 우리가 헬라 말 단어 몇 마디 가지고 설교들을 하지만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언어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쓰였던 말들, 그것도 외국말,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말로 쓰였을 때 이것이 간단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노게네스는 이 신약에서 독자를 또 외아들을 나타내는 말로 몇 군데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낱말의 원래의 그 깊이를 따지고 어원을 따져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같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점을 이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히 있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들이 아주 예의가 바르고 점잖을 때 그 뭐라 합니까? 그 양반 자식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양반이니까 아들도 양반이고 그래 교육했다. 그래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막 아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아버지가 욕을 먹지요. 그 나쁜 놈의 자식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면은 그 독생자와 하나님 아버지 간에는 같은 본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그 유일한 신성, 참 하나님이심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는
다른 누구도 갖지 않은 독특한 관계를 이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천사도 이 독생자와 아버지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어느 인간도 이러한 관계를 갖지 못한 오직 유일하고 독특한,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오직 독특한 관계, 성부와 성자와의 독특한 관계를 이 모노게네스가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뜻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 그 only begotten son of God라는 영어 번역, 모노게네스라는 이 원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하시다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말은 시간이 시작될 그때에 이미 말씀은 계시고 계셨다. 그러면은 시간 이전에 이미 이 말씀은 계셨다. 그럼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먼저 이미 계셨던 분, 영원하신 분, 이분이 말씀에 그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셨다.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요 근본이시요 주관자시요 그 안에 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분명히 이것은 보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한 내놓았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놓으셨다. 우리는 압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세상에 실제로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사실.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큰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뭐 거창하게 호화롭게 살지 못하셨습니다. 않으셨습니다. 뭐 학력도 대단하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하지 않고 그저 서민으로 평민으로 좀 가난한 편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도 없는 그러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없이 사셨다는 완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으로 체포되시고 재판되시고 처형되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후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철저하고 완전하신 그 공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 있는 사람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 부정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의를 바로 고칠 수 있는 다른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처벌 안 받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기울었으면 다음 한쪽은 이렇게 기울어서 이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서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공이고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없는 사람으로 용서받는 그 길로 인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나의 피로 너의 죄를 씻음 받아라. 그래서 죄인으로 처벌받고 죽지 말고 죄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인간적으로 부자관계에서도 상상해봐도 정말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순간적인 그 고통,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 애절하게 고통받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얼굴을 외면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음을 겪어가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최종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우주 근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데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내일은 어떤 것인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러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